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설교를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 14, 15, 16까지 우리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빼놓을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 그리고 정말 어디를 읽어야 될지 잘 생각나지 않을 때, 그때 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산상수훈이나 다락방 강화를 읽으세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읽든지 요한복음 13, 14, 15, 16. 그래서 이 7장의 말씀이 정말 성경의 핵심적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엑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다고 맨날 그것만 읽지는 않으시겠죠? 네,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없고 내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곳을 펼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뭔가를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을 때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필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신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은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난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그 떠난다는 전제하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른 대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안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해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중요한 요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의 사실 속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참, 이거 어떡하지? 정말 쥐면 깨질까? 놓으면 어떻게 될까 봐 그냥 막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육성으로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만져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 약속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다른 보혜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여러분, 함께 있으시려고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말이죠. 영원히.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저 본문에서 다른 보혜사라는 다른이라는 말이 갑자기 저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성령님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사실 지금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그 전부터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보혜사가 왜 예수님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함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보혜사라는 뜻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씁니다. 그런데 라틴어로도 비슷한 발음이 납니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에서 이 파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무슨 누구 곁에, 누구누구의 곁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파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굉장히 국제화돼 가지고요. 지난주에 봉준호라는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4개 부분에 석권했다 그러죠.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동시에 수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한국에서 참 큰 어떤 인재가 나왔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다들 보고 계시네요. 저 기생충이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 보면 parasite라고 해요. 저기 보면 파라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도 보이세요? 저 파라클레토스, 다 파라예요. 파라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누구누구의 곁에, 이런 뜻이. 곁에, 같이. by, gather, 이런 뜻이겠죠. 같이 있는 건데, 파라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이트라는 말은 우리가 웹사이트라는 말처럼 어떤 토지, 땅, 이런 거니까 아마 옆에 사는 것, 그래서 기생한다 그러잖아요. 기생충. 그래서 패러사이트라는 말도 저 파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뜻이 됩니다. 참, 우리 순복음부총회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죠? 하도 국제화돼 가지고. 패러사이트, 파라클레토스, 암기하기 좋으라고. 자, 그럼 클레토스는 무슨 뜻일까요? 칼레오에서 나왔습니다. 이 칼레오에서 나온 뜻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부르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요청하다, 권고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등등등. 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그래서 파라와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으면서 불러줬다, 옆에 있으면서 간청한다, 옆에 있으면서 탄원한다, 옆에 있으면서 요청한다, 권고한다, 함께 있으면서 권고해주고, 함께 있으면서 훈계해주는, 대신 경고도 해주고, 대신 위로도 해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을 사실은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영어 성경 번역은 또 다양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도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헬퍼, 컴포터, 또 카운셀러, 다양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도움을 주는 자, 또 상담자, 대언자, 변호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언자라는 말도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원래 예수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께서 내가 떠나니까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을 가지신 성령님이십니다.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의 영이 성령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 예수께서 그 영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는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다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within us, in us,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각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알고 함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교회는 오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변화가 없지? 어느 날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집을 짓고 계시는구나. 그 집에서 거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종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우리의 놀라운 도움을 주는 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 성령님이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아이고 좋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여러분들에게, 귀한 분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다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성령님도 하시는 기도,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오래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몇 시간씩 하세요,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오늘 본문 18절에는 우리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가 개척 중에 인천에 있는 작은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단체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찾아갔고, 우리가 달마다 일정한 어떤 그런 것을 보내줬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를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고아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전쟁통이 아니라서
고아가 별로 없답니다. 고아는 거의 없고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혼했는데 남은 부모 중에 한 분이 이 아이를 책임지지 못하겠다,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책임 못 지겠다 해가지고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 스키장도 겨울이면 여러 번 가고, 그때 당시 우리 아이들은 스키장 한 번 못 보내고 있었는데 걔네들은 스키장도 자주 가는 것 같고 야구장도 자주 가고 뭐 여러 가지 콘서트라든지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연말이 됐습니다. 저에게 초청장이 왔어요.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발표회를 합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의 표정에서 뭔가 모르는 무거움이 느껴졌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서 고아가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들은 고아가 된 거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고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잖아요. 어린이잖아요. 어린 아이에게나 고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키워줘야 되는데 키워주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를 고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그런 고아와 같은 존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있느냐? 우리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는 언젠간 떠나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원하십니다. 게다가 그 아버지는 우리한테 아바마마가 아니십니다.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아빠라 불러라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아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 보혜사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데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기 와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처럼 막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름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난 상처도 안 받겠다 이 말이죠. 상처도 주지 않겠다, 상처도 안 받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 혼자 산다 그래요. TV 프로에 나 혼자 산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는데 나 혼자 살지 않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맨날 취미 활동하고 뭐 재밌게 살던데요. 그게 어떻게 나 혼자 사는 것입니까? 나 혼자 사는 건 정말 고립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울증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여러분 조울증이 떠나가고 불안함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께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이니까 14장보다 2장 뒤에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다락방 강화를 다 들었을 때에 마지막에 가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언제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더니 이제는 왜 떠나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요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떠나셔야죠.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같이 영원히 살 그 집을 내가 예배하러 간다. 그러나 나는 다시 온다.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떠나가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것이 왜 유익할까 궁금했을 거예요.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나중에 알게 됐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알게 됐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알게 됐을 거예요. 근데 저도 알게 됐어요. 정말 유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고 계신다 합시다. 여러분, 우린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지요. 이스라엘의 항공 티켓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나 아니면 공짜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줄을 서겠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겁니다. 무슬림들이 1년에 한 번씩 메카에 모이죠. 메카. 무함마드가 탄생한 곳이라고 하는데 성지순례를 온다고 거기에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지순례를 하지만 어떤 날짜나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를 막 가야 되진 않는데 그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가 원래 그런 게 좀 있어요. 종교인들은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상징물을 갖고 거기에 막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모여서 해마다 많은 사람이 깔려 죽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떠나시지 않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처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곳에 계시면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사람밖에 못 만납니다. 그런데 성령,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만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영의 일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신이 아닌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하시고 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우리가 다 이렇게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좀 신비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말이 있었길래 이렇게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8절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이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아버지 있는 곳에 내가 간다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은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은 영의 일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때로는 집, 때로는 형제, 때로는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주님의 이름에 우선순위를 두신 분들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은 영의 이야기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모, 형제, 자매 다 전토를 벌였더니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이게 복음의 결정판일까요? 그걸 했더니 내가 예수님 따랐더니 더 오래 살게 되었다. 물론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이야기입니다. 영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혼은 본래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일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영을 받고 그 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가면 또 부연 설명을 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혹시 여기에 한 분이라도 성령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린 모두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려면 결국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오면 뭐 떡을 줍니까? 빵을 줍니까? 영을 위해서 오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설에서 좋은 예배의 여러 순서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 이것은 영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일에 여러분들이 더 민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신령한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오늘 좀 읽는 게 많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저게 교회가 생기는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저기서 말하는 방언은 여러 나라 말이죠. 여러 나라 말을 통해서 교회가 각국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좋아하고 방언을 잘합니다. 방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항상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계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20절 말씀, 그 앞과 그 바로 뒤에 있는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15절 말씀이죠. 그러면 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노란색 글자라도 기억해 두세요. 21절 말씀 볼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 이야기를 하시기 전과 후에 사랑하니 계명을 지켜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라. 지금 계명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계명이길래? 사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더 잘합니다. 군대에서는 이 명령을 참 잘 지키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전쟁 시에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말 자발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전쟁터에서 정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뒤에서 날아오는 총, 앞에서 날아오는 총은 적이 쏘는 거고 뒤에서 날아오는 총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지휘관이 도망간다고 쏘는 총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이 10개라도 그 10개를 나라에다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남편의 말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약속을 하면 지킵니다.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안 지켜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는다기보단 사랑이 식은 겁니다. 선교제를 지난번에 예전에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이제 미리 오신 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거기에는 높은 사람이 좀 늦게 오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거기에 우리 창림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선교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한 15분인가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건 지킨 거나 다름없는 거랍니다. 평상시에는 1시간도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존경하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 시간에도 늦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건 끝나는 것이. 어떻게 입고 오세요?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다 알아서 합니다. 사랑하면 좋은 거 갖고 오고 좋은 옷 입고 오고 좋은 일을 하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랑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계명을 지키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혹시 드는 분 계십니까? 그 계명은 바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10계명이 아니에요. 물론 10계명에도 그 정신은 같은 거지만 주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강화가 13장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꾼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은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성스러운 사랑이라고 하는데 생일이 됐는데 안 찾아와, 어버이날 됐는데 꽃 하나 안 들고 와,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딱 인쳐주신 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인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14장 26절, 여기에도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로 우리와 같이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도 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은혜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맞춰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분명히 이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 약속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증인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단상에 특별한 두 분이 앉아 계신 거 혹시 아십니까? 부자가 앉아 있습니다. 우연히 맞았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대표 기도와 안수 집사, 이 헌금 기도를 짜는 분이 다른 분이라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장로 회장님의 아드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오늘 헌금 기도를 하셨는데 우연히 같이 부자가 앉아 계십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장로 회장님 참 신앙생활 잘하셨다는 증인이 옆에 있네요 그랬어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가 가능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은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분명하고, 그렇지 않아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